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저녁에 우리 장화영 목사님과 함께 성령 집회 가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목회의 ABC를 다시 좀 세움받고 점검받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셋째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비엔나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22년째 그곳에서 목회하고 계시면서, 비엔나 한인교회는 유럽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들이 굉장히 주목하는 그런 교회, 또 많은 유럽의 한인교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주 좋은 교회로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감사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교육관 좁은 데 있다 넓은 데 오니까 좋네요. 여기서 집회했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난 이틀 동안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큰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은 또 이제 이 교회 성도님들 많이 참석했으면 좋았는데 다들 전체에 비해서는 소수지요. 그래서 그게 아쉬운데, 저희 비엔나 한인교회에서도 그렇게 집회를 하면은 뭐 귀한 강사님 모셔도 꼭 저분 오셨으면 하는데도 뭐 빠지고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부족한 제가 또 이제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면은 그때 사실 제일 많이 모입니다. 아이들까지 모여가지고 온 좌석이 가득 차고 비좁아서 또 보조의자까지 놓고 거기도 다 차고 그렇게 해서 보조의자도 부족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교회 그 은혜 가운데 뭐 교사들이 많죠. 교사들이 이렇게 일일이 파악은 안 했지만 그냥 제가 교사 전체가 다 성령 받고 그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확신하고 성령님 받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또 능력 가운데 행함을 실제로 경험하니까는 그들이 맡은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아이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 교사들이 해마다 있는 동유럽 선교사 수련회에 각 교파 초교파적으로 모이는 수련회에 NK들 선교사님 자녀들을 이제 3박 4일 동안 4박 5일이네요. 4박 5일 동안 케어하는데 그 교사들이 맡으니까는 이틀 지나니까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가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와서 나 하나님 더 잘 믿을 거야 이러면서 어린아이들도 밤늦은 시간까지도 엄마를 찾지 않고 그 교사들과 함께.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혜를 아니까는 그 기도하는데 인도하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막 대여섯 명이 거기 성령을 하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아이들 가운데 1년을 그때를 기다린다고 그러네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알바니아에 지난 8월에 모였는데 한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좌석에 이렇게 앉아서 같이 이제 이렇게 옮기다가 저는 또 다른 일로 해서 바빠서 교제 나누는 시간이 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대화하는데 목사님 제가 올해도 우크라이나에서 알바니아 오기에 너무 멀고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니까 경비가 너무 비싸고 알바니아가 경비가 비싸더라고요. 우린 단체로 40명이 갔는데 성기고 중보기도 팀, 아동부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 사역팀 이렇게 해서 40명이 갔습니다. 단체로 껐는데도 항공료가 1인당 거의 300유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일찍 단체로 껐는데. 근데 그때 전부 자비량으로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 안 합니다. 자비량으로 가고 그리고 참가비도 내고. 그러나 그들은 강사님의 말씀 듣지도 못하고 아이들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보람 빼고
감사해서. 그리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런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회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들 돈 내고 시간 들이고 다 하고 또 감사하다 그러니.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저 멀고 그래서 올해 안 올라 그랬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올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여러분 놀고 다른 걸로 하지 뭘 그렇게 기다리고 그때를 기다립니까?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는요. 그 세상 어떤 놀이보다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분은 작년에도 그랬어요. 봉투가 없으니까 종이를 접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교사들에게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그 안에 편지만 있습니까? 돈 또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작은 겁니다. 아니 돈은 빼세요. 마음 받았습니다. 어떻게 선교사님 돈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진짜 마음의 정성이라고. 얼마 안 됩니다. 우리 교사들 차라도 한 잔씩 들라고. 지난해에도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이 작다면 많다면 많은 거죠. 50불을 넣고 올해도 50불을 넣어가지고 줬어요. 전달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보니까는 교사들은 차 마신 게 아니라 그걸 다 또 감사헌금으로 교사들 이름으로 다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데도 놀라운 거는 저는 모르고 왔어요. 왔는데 첫날 이렇게 오는데 비엔나에 있던 청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죄송스럽지만은 우리 청년들이 하도 왔다 갔다 하고 저렇게 하면은 이름도 잘 기억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청년이 이름을 자세히 기억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알지요. 3월 달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안다고. 여기 왔구나. 그래 잘 왔다고. 그래 잘 왔다. 좋은 게 왔구나. 그래 잘 왔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회를 진행하면서 이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그 청년 혹시 지금 여기 없지? 비엔나 한인교회 있을 때 그때 성령 받고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못했습니다. 아니 거기서 못했어 그랬더니 자기가 무서워가지고 참석을 안 했더니 아마 처음부터 참석을 아예 안 한 게 아니라 아마 첫날은 참석을 했나 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해마다 그렇게 하고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니까는 그냥 뭐 주님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하는 분은 방언으로 하십시오. 이제 금기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를 확 하면 그냥 막 강탈하는 거예요. 막 올라가는 거예요. 중보팀들이 그때 우리 중보팀 그 리더들이 와서 기도하니까 선교사님들 기도보다 더 세지요. 전체 선교사님 고백하잖아요. 평신도 지도자 뒤에서 기도하는데 막 그 기도에 막 열기가 막 여기까지 막 닿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까는 그렇게 뜨거워지는 거죠. 뭐 소리 외친다고 그럴까요? 지금 왜 이 얘기를 지금 드립니까? 이 교사들이 주로 우리도 일부에 교사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교사보다도 더 많은 다른 일반 성도님들도 모이게 되지요. 그러나 일단 핵심은 교사들 성기는 왜 이렇게 쾅쾅대나? 교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사들이 여러분 교사가 한 사람이 제대로 쓰면은 그 아이들 가운데 미래를 책임지고 사회와 이 교회와 사회에서 영적 사회적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올해가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예화가 있어요. 하루는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래가지고 큰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이 자리에는 선생님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큰 절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 앉은 아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어요. 마틴 루터. 이걸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책임지고 있는 거. 목사는 영적으로 온 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교회가 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에게
교회가 교회됨으로 하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 그래서 교사들이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ABC만 갖추면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A는 뭐였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의 나의 구세주요,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지으신 구세주 되신, 그래서 생명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주인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가정주부든 목회를 하든 무엇입니까? 그분이 뜻대로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인생살이에요. 신앙생활이고요. 두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뜻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힘으로 됩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하는데 성령님이 아니시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연구하고 한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깨우치실 때 배움이 없어도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세상살이는 마귀와의 싸움이죠. 이 세상 신과의 싸움. 어떤 직업을 갖든 마귀와의 싸움. 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세주로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이미 오신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이 성령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의 DNA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용서는 받았지만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속성은.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 속성을 따라가요. 이성을 따라가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끊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것을 이기는 거죠. 그게 두 번째 갖춰야 되는 것이고. 그럼 갖췄는데 가장 그러면 힘들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게 세 번째인데 거기에 대한 주제가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에서 미국 사격 선수 매튜 에먼스라는 선수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예선 본선에서 탁월하게 완전 만점으로 1등을 달렸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가 금메달 딸이라고 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발표가 됐습니다. 금메달도 아니고 은메달도 아니고 동메달도 아니에요. 순위에 벗어났어요. 야, 이게 웬일인가? 봤어요. 마지막 한 발 남은 것까지도 정확하게 10점 만점짜리에 분명히 들어갔어요. 그런데 발표가 그렇게 난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는 마저가 한 발을 자기 표적에 쏘은 게 아니라 옆 사람의 표적에 쏘았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프로인데. 나는 우리 교회도 음악 세계 넘버 원으로 막 톱을 달리고 막 이런 성악가들, 이런 음악 연주자들이 있어요. 그 프로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그걸 듣게 되죠. 프로의 세계에 대해서. 프로는 여러분 아마추어는 실수해도 프로는 실수가 없습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프로죠. 프로. 그런데 그가 그런 실수를 했던 것이죠. 저는 그것을 정말 큰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다. 목회하는 저에게도 큰 메시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의 실수는 비단 그 자신만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 인생살이에서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신앙생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살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표적이 잘못된 표적에 쏠 수 있는 거예요. 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행정학을 대학에 전공했는데 행정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능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efficiency, 능률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능률 과정에서 능률인데 결과를 보니까 엉뚱한 표적에 쏘았어. 이게 아니구나. 국가가 이게 손실이구나.
그래서 능률이 제고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아니다. effectiveness다. 과정은 어떻든 간에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게 결과다. 결과. 표적을 잘 맞춰야 되겠다. 이런 거였어요. 이제 행정 이념의 이렇게 발전 과정에 있는 하는 그것도 그 과정인데요. 삶 속에 다 여전히 돼요.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는 너무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표적에다가 잘못된 표적에다가 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표적에 쏘는 것, 그것을 성경적 용어로 하면 죄라 그러죠.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헤트 그러죠. 하마르티아 그러면은 표적이 여기 있는데 표적에서 벗어난 것, 100m를 벗어나든 1cm를 벗어나든 1mm를 벗어나든 다 똑같아.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죄. 우리 신앙생활에서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말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가장 핵심적인 교훈인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그 표적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점 맞추는 이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추구하는 모든 일이 나무 표적에 쏘는 겁니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우린 인간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이 바른 표적이었다면 할렐루야. 그러나 잘못된 표적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칭송을 받을 수 있고 또 자기의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떤 다른 구원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열심을 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갖고 간다면은 여러분 그 무엇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것이 하나님 앞엔 더 큰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 집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다시 말해서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는 어디 뭐 환상을 통해 막 만났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니고서 하나님 은혜 아니고 난 죽었구나. 두 손 들고 완전 항복. 주님 나는 항복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표현 방법은 다를지라도 그분께 완전 항복,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가치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인생관 바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다른 모든 종교는 그렇습니다. 모든 철학이 그래요. 인간의 노력이에요. 행위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예요. 그 은혜를 아는 순간에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천국 비유장 보십시오. 노력해서 그렇습니까? 보화를 발견한 동안 발견한 순간에 모든 건 다 팔아가지고 다 세운 거예요. 미쳤지.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예수리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럴 수가 있을까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 내가 얼마를 가지고는 관계없어. 모든 사람은 모든 거 거기에서 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도 못하는 거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현대 많은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왜?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저는 유학생활하면서 7년간 있었고 독일에 있었고 그리고 22년, 23년째 또 사역하느라고 비엔나에 있었어요. 거의 30년 가까이 유럽 생활하면서 온갖 그 오는 분들을 다 보고 목회하면서도 다 보고 여기 다 와서 교육을 시키면서 확인을 해본 거예요. 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해 본 결과 정말로 확실히 알고 있는 분은 10명 중에 2명? 그걸 확인하고 아는데 놀라가지고 너무 당연한 건데 어디서 그렇게 잘 알았냐고. 어떻게 집사님 그걸 잘 알고 계시죠? 자, 어떻게 보면 이건 우스운 일이에요. 우스운 일. 초대교회는 달랐죠. 초대교회는 그것을 시작부터 분명히 아니까는 핍박이 오니까는 여러분 재산 버리고 자기 직장 버리고 다 떠났어요. 왜? 복음을 포기할 수 없고 예수님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신앙이에요. 비행기 타고 2시간 가면 로마 카타콤 볼 수 있고 터키 가면 가파도키아 가면은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다 떠나서 있었던 장소. 그렇잖아요. 복음. 초점 맞춰야 돼. 근데 초점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되죠. 이 은혜를 받아야 초점을 맞춘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받을 때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또 주님을 알고 나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초점 맞춘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는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신으로 하나님의 신 성령님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을 보십시오. 그의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렇죠? 사울의 열심을 따라갈 사람 참 찾기 드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멀리 200 몇 킬로던가요? 200킬로가 훨씬 더 넘는 다메섹까지도 갈 공문을 받아다가 그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서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바로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죠. 생각은 바뀌었죠. 그러나 그가 사역을 했습니까? 못했어요. 아나니아가 와서 성령님의 예수님의 지시로 와서 안수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비늘이 벗겨집니다. 비늘이 가려워졌으니까는 가능성 가지고도 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바르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러자 즉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고 그를 통하여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성경이 13권이 기록됩니다. 그는 비록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합니다. 목이 잘려서 생을 마칩니다. 그의 인생이 비극적이고 실패한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는 영원한 승리, 순교하는 영광까지도 받으면서 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설교하고 있고 그가 지난 삶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저는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이다. 그전에는 교만해갖고 사람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겸손해지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교만하니까 사람에서는 없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적었어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나의 고백이었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지금 자신을 보면 좀 많이 퇴색한 것 같아요. 저도 회개하고 저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전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고 그걸 고별 설교했고 내가 그렇게 할 때니까 여러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난 이 고백을 가지고 갑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정말 그러냐 그러면 제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격려할까요? 은혜를 받으십시다. 네. 저희 교회에서 늘 이렇게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말이 중요하거든요. 말을 하면은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이 생각을 지배하고, 제가 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생각은 반대로 가는데도 입술로, 감사가 목사님 아까 기도 가운데 능력이라고 그러셨는데 참 귀한 말씀.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합니다 그냥 나가는 거 입으로. 그러면 생각이 나중에 달라지면서, 그리고 따라서 말의 능력이 나서 생활이, 삶이 달라져. 이 과학이더라고요. 과학이. 특별히 은혜 받을 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요. 우리 좌우에 계시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거기서 흩어졌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면서 다시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다시 너희를 믿고 일을 맡긴다는 건 너희를 믿는다는 거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소위 말하는 The Great Mission,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건 너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막중한 사명, 그 고귀하 가장 중요한 사명, 내가 너희에게 맡기지만 그건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의 약속하시는 것을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떠나시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의 메시지의 초점은,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은 거기에 향한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초점이 맞지 않았어요. 제자들. 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3년 동안이나 함께하며 교훈을 듣고 꾸지람을 들으면서 믿음을 키워갖고 그들이 있는 것을 다 버리고 갔을 때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말 그대로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직업도 버리고 그때 쫓아갔던 것이죠.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모든 표적과 기사를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생각과 제자들이 생각이 달랐고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 마지막 이 표적이 지금 빗나가는 거예요. 초점이 안 맞았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먼저 성령으로 세례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직전 했던 질문이죠. 이 질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생각이 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질문 속에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요. 노정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이스라엘 회복, 다시 말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 정치적 회복으로 이스라엘 회복을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장차관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욕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지로 예루살렘 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누가 크냐 논쟁하고 다투지 않습니까? 막 분이 나가지고 또 치맛바람도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보니까 성경에는 야고보 요한 엄마가 가가지고 직접 또 주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지금 이렇게 치맛바람 날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또 막 분을. 자, 그러나 그런 기대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다. 끝났구나. 우리의 꿈도 다 끝났구나. 다 무너졌구나.
낙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흩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이고 모인 그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다시 얘기합니다. 바로 성령님이죠. 그걸 다시 듣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오해해가지고 지금 하는 말이 본문의 6절 말씀인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제자들은 이렇게 지금 엉뚱한 소리 초점 맞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일이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근데도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은 제자들이 믿음 없이 행동했을 땐 주님은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심지어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할 때 그때의 제너레이션도 포함이 되지만은 그 제너레이션 속에 이 제자들도 포함이 돼 갖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단호하게 풍랑 일고 두려워하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부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 얼마나 심한 풍랑이었을까요? 그들이 엄살 떠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럴 만큼 물에서 잔뼈가 굵은 그들이 두려워할 만큼 그랬는데 그 두려운 건 당연한데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으세요. 믿음이 적은 자. 단호하게 하세요. 근데 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하시는데 주님은 꾸짖지 않으세요. 꾸짖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 결여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결여된 것, 그것이 채워질 때는 이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아셨기 때문에. 그것이 뭘까요? 그게 본문 8절의 그 해답이었죠. 우리 본문 8절을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아멘. 저희 교회 성도님들 이 구절은 다 암송하는데 여러분 다 암송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은 다 암송해야죠. 저희 교회의 비전은 이 구절에서 나왔고 이 구절대로 받은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니까 어떻습니까? 온 유럽에서 하나님께서 띄우시고 유럽을 넘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지경을 넓히시고 그 작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으시게 처음 갔을 때 한 요 정도의 성도님들이 계셨던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성령이 마시면은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러잖아요. 비전을 보는 거예요. 8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요. 달리 말씀드리면은 성령을 받으면 그때 초점 맞추고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품고 그분의 관심을 나의 관심으로 품고 그분의 관심인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추고 그때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딴 데도 있지만은 근데 많은 현대 교회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데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데 크든 작든 나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도 예수님이 하신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목차도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한 역사가 아니고 사실은 성령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행전이죠.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이 사도를 통하여 하신 일들. 8장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흩어진 무리들을 통해 사마리아와 온 유대로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 그 가운데 특히 클로즈업 시킨 것이 바로 빌립 집사였고 그 소문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자로서 요한과 베드로가 와가지고 거기서 안수를 하고 성령을 받게 합니다. 예수 믿은 자들에게 성령을 받고 그러고 나서
사마리아성에 큰 기쁨이 있고 그게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리고 떠나서 각 촌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 9절에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사울이 회심이 나오고 10절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본격적으로 증거되는 예표로 고넬료 가정이 나옵니다. 11장부터 이제 흩어진 무리를 통하여 이 누가가 사도 바울과 딸 함께 했던 누가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러지. 제가 대학원에서 선교 신학을 전공을 했는데 거기에서 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데는 이름 없는 평신도들에 의하여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로마에 복음 증거한 게 아니에요. 가기 전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11장 이후에는 이제 땅끝까지, 그때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든 세계적으로 복음이 소아시아를 거쳐서 증거되는 과정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사도행전만이 끝맺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9장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29장 성경책 사도행전 한번 29장 띄워보세요. 여러분 주특기가 띄우는 건데 29장 한번 띄워보세요. 안 띄우냐? 사도행전 29장 오랫동안 막 찾고 이리 찾는 분은 좀 문제가 있고요. 사도행전 29장은 없습니다. 28장까지 있어요. 제가 성경 종류를 여러 권 갖고 있는데 보면은 28장 보면은 여백이 많아요. 이 성경에도 여백이 있고 그 여백에 여러분의 사도행전 29장 쓰는 거예요. 29장 쓰고 29장 쓰고 여러분이 교회 한마음교회가 기록될 수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건 선교하는 역사가 기록되는 거니까 아무거나 기록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춘 그런 일들 기록되는 거예요. 또 내 개인의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이력서를 내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가 쓰는 성적표예요. 그 쓸 것이 없습니까? 지금 표적을 잘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 줄도 쓸 게 없다면은 쓸 게 별로 없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잘못 생각.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여기 기록된 것 그것만 가져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님 위하여 드렸던 시간과 물질과 모든 삶의 노력들 그것만 가져가는 거. 반대적으로 교회를 회왕하고 방해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것도 기록돼. 그것도 기록돼. 역사를 방해한 그런 것도. 제가 살고 있는 비엔나는 우리 집회 때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살기가 제일 좋은 도시다. 그래가지고 8년째 1위입니다. 비엔나 여러분이 음악 하시는데 베토벤, 모차르트, 스트라우스, 하이든, 슈베르트 이들의 주 활동 무대였습니다. 비엔나 오시면은 관광지 가운데 하나 국립 묘소 중앙 묘지에 거기도 관광 요소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는 그 음악가들의 묘가 다 이제 가묘지만은 그게 다 한꺼번에 있습니다. 그 와서 사진 찍고 다 그렇게 관광의 도시고 예술과 문화의 도시고 그리고 뭐 사회복지제도가 너무나 잘 돼 있어가지고 4주인가 5주가 유급휴가라 그러고 국경일 있고 그리고 카톨릭 공휴일, 카톨릭 국가니까 명목상 카톨릭 경우 뭐 이렇게 하면 뭐 마리아가 뭐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그날도 놀고 진짜 뭐 노동자의 천국 같아요.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서 아프면은 의료보험으로 다 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만해요. 그래서 선교가 어렵죠. 유럽 상황이 좀 다르지만 유럽에 있는 얼마나
이 유럽, 이 밀라노도 좋습니까? 여기에 패션의 도시, 세계적인 패션의 도시. 밤인지 몰라도 어제 가면서 여기 패션의 도시라 그러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시꺼멓고 그 건물도 우중충한데 거기에 어떤 패션을 가더라도 여러분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는 좀 늦게 신학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가지고 본질과 핵심과 그거를 잘 캐치를 했어요. 청년의 때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주장사의 비유가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진주장사의 비유처럼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다 드리고 진주를 샀습니다. 그 순간에 제 인생관 가치관이 다 바뀌었어요. 그게 천국이 임했더군요. 삶은 어렵고 고학하면서 공부를 하는 어려운 시절에 가졌던 것 다 빼앗기고 정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 자존심이 박살이 나가지고 밑바닥에 짓밟히고 그런데 기쁨과 평안이 넘치더라고. 천국이 임한 거예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비엔나 한인회에서 글을 써달라 그래서 어느 날은 제목을 비록 철학일지라도 이런 제목으로 썼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나는 비록 기독교가 철학일지라도 기독교를 택하겠다. 이 세상 어느 철학과 종교가 이 기독교가 주는 소망, 죽음 앞에서도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종교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 비록 철학일지라도 나는 기독교를 택하겠다. 그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면서 명령한 명령이 두 명령인데 최고의 명령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그리고 주신 사명이 지상 명령인데 아까 말씀드린 복음을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지상 명령인데 자 거기에 이웃 사랑이 이게 사랑과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사랑의 가장 최선이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그러니까는 우리가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해야 돼. 그게 살아있는 교회. 그렇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능력을 주셔요. 필요하면 돈을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병원에서 너는 사형 선고가 나도 필요하니까 살려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렇죠? 아멘?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와 저 개인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여기에 29장의 여백은 모자라요. 다 쓰려고 그러면 모자라. 다 쓰려면 모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가던 손님이 7년 전인가요? 어느 분이 은혜 받고 난 이 교회에 선교헌금 하겠습니다. 그 7년 동안 하나는 어느 선교사님, 하나 그날 선교 보고 한 선교사님, 하나는 우리 교회 주겠대. 그래 받는 즉시 우리가 다시 플로잉 하겠습니다. 했어요. 4주 전에 또 한 분이 나타나고 제가 구자를 알려주십시오. 이 교회에 헌금을 선교헌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분이 1년치를 한꺼번에 가지고 한 달에 100유로씩 한다고 1200 몇십 유로가 들어왔대. 그것 다시 다 그대로 다 집행.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는 교회 성도님들이 삶이 부유해질 뿐 아니라 밖에서 그래. 제가 밖에 나가서 활동할 때 교회에서 하는 걸로 있지만 그 비용을 교회 밖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 주인 대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 거죠. 아멘. 이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능력 있게 세상에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 오직 이 말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오직 이제
새 번역에서는 그러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그러나가 원어를 정확한 직역이죠. 그러나 이 중요합니다. 그러나는 문법적으로 역접이죠. 그 앞의 상황과 전혀 반대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주여 주여 하지만 엉뚱한 데 초점 맞추고 엉뚱한 데 비유를 주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 이제 반대되는 삶은 어디 나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은 뭡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죠. 근데 이 성령님의 임하신다는 의미는 내 안에도 계신데 임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는 거죠. 임한다는 거 그 능력으로 덧입는 거예요. 덧입는 거. 그걸 충만함이다 표현할 수도 있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실 때는 성령의 세례다 표현하고 있었죠. 그렇게 되면은 권능을 받게 된답니다. 이 권능이 디나미스. 이 권능을 받으면은 이제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예수님의 실제적인 증인이 되는 것이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핍박받고 순교의 자리에 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할 때 그가 그냥 헛소리한 겁니까? 아니에요. 진심으로 한 겁니다. 근데 막상 그 닥치니까는 안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다 그랬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 그것은 제자들만의 이야기인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를 위하여 다 하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되는 게 누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 나는 못해요. 못할 것 같아요. 하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되리라.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은 그게 증인되는 것도 있지만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르수스 순교자. 여기에 마터 영의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죠. 순교자란 목숨 걸고 자기의 증거를 뒷받침하는 사람이죠. 진정한 증인은 손해를 보고 핍박당해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것을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 이 증인입니다. 스데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걸 까먹었네. 성당에 바돌로메 그도 껍질이 벗겨지면서도 순교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자기 의지로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증인된 삶,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한 것처럼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고 복음을 위해 손해도 감수하고 하나님 나라라는 그 표적에 초점을 맞추고 나무 표적에 쏘지 않고 자기 표적에 바로 맞추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하시라도 틈을 타가지고 조금이라도 있으면 위에 그 초점을 옆에 표적을 맞추도록 하는 거예요. 옆에 표적을. 일반 성도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까 몸부림친다 그러잖아요. 저는 표적이 분명했어요. 분명했다니 나도 알고 남도 알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는 여기가 저 싸우네 하면서 제가 막 왜 이래 내가 이러는 거. 그래서 막 요즘은 말씀이 이 나만 부욕해 하면서 너는 가난하구나. 나만 충만하게 하고 팡팡 뜨게 막 하면서 너는 뭐냐 막 이런 도전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몸부림치고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성공적인 인생이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화려한 인생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말씀하신 영혼 구원의 삶에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추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세상적으로는 보잘것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가져갈 것. 사도행전 29장에 기록될 수 있는 내용을 내가 지금 기록하고 있다면은 보잘것없고 실패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내 그런 얘기를 잘해요. 디플롬 안 되고 돌아가더라도 실패했나? 그 인생이 실패한 것입니까? No. 과정이야, 과정. 내가 지금 그 초점을 맞추고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에 세상적인 실패가 있어도 그거는 성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뭘 이룬 것 같아도 표적과 관계없이 나가면 더 큰 실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장난입니까? 아니면 진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이 진실이죠, 진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내가 세우는 교회, 내 교회를 세우니 너는 베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그 위에 내 교회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 한국의 조국 교회를 보십시오. 외람되고 그렇지만 저는 한국 교회를 개혁합니다. 큰 교회에 와가지고 나는 어느 교회, 거기는 큰 교회는 집사님들도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갖고 7,000명, 8,000명, 10,000명 뭐 이렇게 되는 생각을 제가 듣고 있다가 그렇습니까? 귀하네요. 그런데 저는 보잘것없는 오지에서 한국 교회를 개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혁하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그 영혼들, 그래도 대도시에 그래도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제외죠. 거기서 그런 분들이 오면은 어떻더라도 여기서 바뀌지 않으면은, 그가 바른 대로 초점 맞추지 않으면은 저는 세상의 지위가 어떻더라도 인정하지 않아요. 재직으로 세우질 않아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 ABC가 안 돼 있고 절대 재직시켜줘야 해요. 그 부하 직원은 세우더라도 연말이 되면 제 뒤를 똘똘똘똘 따라다녀요. 안 세워요. 그때 어떻습니까? 목사의 가장 큰 희생이, 제가 지금 복음 전하다 돌을 맞습니까? 감옥에 들어갑니까? 목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어느 목사님이든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나는 그 희생을 감수하겠다. 떠나도 좋다. 그러나 바로 돼야 된다. 바로 돼야 된다. 그게 내가 성도들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이다. 처음에는 오해를 받고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 그러는데 지금은 다 자기들 사랑해서 그런다는 걸 알았어요. 철이 들었나 봐요. 알고 나니까 사랑해서 그렇구나. 왜? 목사는 영적 지도자인데. 목사는 목회의 전문가인데 비전문가들이 어떻게 목사를 폈느냐.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교회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온 교회적으로 이거는 뭘 하고 막 방언을 하고 방방 떨고 나 방언 받았으면 기뻐하는 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걸로 끝하는 게 아니야. 그건 과정이야. 도구. A, B, C에서 B를 갖춘 거예요. 과정. 이 조건이에요. 조건. 뭐를 위해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의 물질을, 시간을 드려야 돼요. 구체적으로. 바로 믿는다는 것은 지갑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그랬어요. 회심엔 세 가지 회심이 있다. 첫 번째 정신의 회심, 두 번째 마음의 회심, 세 번째 돈지갑의 회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나는 돈지갑이 회심하기 전에는 막 복음 듣고 믿겠다고 나왔는데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돈지갑이 회심하기 전에는 저들의 회심을 믿지 않는다. 왜 돈을 법니까? 왜 공부합니까? 복음을 위해서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면 빨리 우린 오늘 끝나고 그냥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멘? 여기 아멘 안 하니? 더 뭐 살면 더 좋은 거 나옵니까?
천국보다 좋은 데 없잖아요. 천국보다 좋은데.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기도해갖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했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그 연장된 15년 때문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였고, 그가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을 망가뜨렸고, 그리고 남유대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결정적인 잘못이 있었어요. 이사야 그때 히스기야가 떠났으면 그러니 이스라엘 역사가 달라졌어요. 결과를 보면 다르다는 거죠. 초점이 어긋나면은 우리가 할렐루야 하더라도 할렐루야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하는 교회를 주님은 더욱 사랑하십니다. 선교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왜? 당신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전도를 안 해. 전도 훈련을 막 시켜도 전도를 안 해. 근데 영혼들은 오는 거예요. 계속. 목사가 떠나 있으면 새 영혼 더 오더라고요. 제가 오늘 떠났기 때문에 오늘 또 누가 등록하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떠납니다. 2주 전에는 또 저 네팔 갔다 오고 또 왔다 갔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것 하는 거지. 또 우리 한 목사님 자꾸 떠나면 그래서 잘 떠나세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하는 게 줄 곳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 제일 쉬운 게 돈 모으는 거예요. 승리죠, 승리. 이 자본주의 고도화된 이 사회, 돈이 우상이 되는 이 사회에 돈을 우리가 주인 삼아 가지고 이거 쓸 때를 찾으니까, 종아, 너 일할 때를 찾는데 힘들구나 이래가지고 일할 때를 찾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이 교회가 그러니까 건물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의 교회가 밀라노에서, 더 나아가 이태리에서, 더 나아가서 남유럽에서,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는 이렇게 온 유럽에, 제가 이게 이제 우리 교회끼리 내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주님, 비엔나 한인교회는 디아스포라 교회의 모델 교회로서 유럽 재봉함의 심장의 기능과 역할을,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델은 뒤가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성공 케이스는 못 따라와요. 너는 너다. 그걸 여기 못 따라와요. 모델은 따라오는 거예요. 모델은 따라오는 거예요. 모델 교회예요. 모델. 그게 사명이고 책무고, 그걸 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을 넓게 열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붙여주시고 자리가 모자라고. 만약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지금 135곳에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돈을 조금만 모으면 어떻게 합니까? 선교하지 않고 하면은 훨씬 더 큰 데를 우리가 구입해가고 땅 구입하고 집을 지어도 됐어요. 집을 지어도 10년이면 됐어. 근데 우린 그렇게 하죠. 건물 수리해가지고 비좁아서 없어요. 부족해도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여기 야, 등 따시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마. 불편하게 살아. 불편하게. 불편하게. 온전한 걸 어디서 찾아. 불편한 대로 감수하고 전략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과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곳에서 우뚝 서서 모델이 되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온 유럽을 복음하는데 함께 힘을 합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참하는 성도님 개인과 가정과 모든 생업과 학업 위에 주님이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영을 불러주셔서 이 귀한 교회에 이제 이틀 동안 집회를 하고 3일째 귀한 말씀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마음반이 새겨지고 이 교회에 새겨져서 지금까지도 잘 달려왔지만은 이제 더욱더 다름질하고 비상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